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이 시를 보면 감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들만 가득하고 있어요. 이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날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로만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꼭 그러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더 많았던 삶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모든 자녀들은 다 불렀으면서도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제목으로서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왕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모든 자녀들이 이 선지자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왕으로 택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선택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진데 다윗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 있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족처럼 여기지 않아요? 몽골 사람들은요,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개를요 자신의 가족,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개로 보면은 이제 그 전생에 업보로 인해서 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몽골인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 가족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개가 죽는데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 장례식을 치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몽골 사람들도 그래요.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동물조차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있던 일도 멈추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서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양을 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입니다. 부모를 향한 원망조차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마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배려하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음에 가득한 수많은 악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예? 분노함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가질 수 있고요. 원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 밖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표출하는 것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머니에 많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어서 내 입술로 선포하며 왜 내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축복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라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운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덮고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원망하면서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하는 진정한 다윗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이여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짧은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이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감사, 노래, 송축, 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편의 시처럼 이 모든 기쁨, 찬송, 노래, 감사, 송축이 다 포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모든 것들로 가득한 삶이 있다라면 과연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코로 무엇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이코로 기쁨, 예배 이코로 송축, 예배 이코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축제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말 잔치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변질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목사인 자녀들도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역력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래요. 왜? 와이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잔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라고 해서 자녀의 믿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헌신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더라도 자녀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어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런 건 절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만 혼자서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주 동안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였던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여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배지입니다. 범법자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섬에 보낸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유배지로 가였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 범법자가 되어서 유배지에 갔던 것이죠.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드세게 이 많은 성도들을 혼미케 했는지 몰라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많은 성도들을 혼미케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와 같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한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서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요한의 믿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예배함으로 나올 때 감동과 감격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면서 나온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배 안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감사랍니다. 찬송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나와서 손으로 가만히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내가 분주하고 내 마음이 평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은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힘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면 참 염려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런 거 마음 담아두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통로로 그 주파수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은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교리적인 교육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가까이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항상 은혜가 되십니까? 물론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만 터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 한 구절에 찬양 가사 하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터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그 현장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금신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강구하는 모든 이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왕이 아무리 엄명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은 그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기도했습니까? 간구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변론하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억울할진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오기를 힘쓰고 그것이 마음에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도록, 그래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고 치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대저. 예? 오늘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없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저라는 언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다시.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선하시니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대체한다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 선하시다는 말도 똑같지만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선하시다라는 이 말이 좋으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다듬는 그런 섭리의 시간으로 행하셨습니다. 요셉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약하고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현 주소와 현 실점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나의 당대에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한번 힘써 보십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순간에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놀라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심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